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하실 줄이라. 괴로울 때 주의 얼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영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님 바라봅니다.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하실 줄이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하실 줄이라. 우리 괴로울 때 1절 찬양 드립니다. 주님의 얼굴 보라. 영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하실 줄이라. 힘이 없고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우리 한 번 더 찬양 드리십니다. 괴로울 때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의 얼굴 보라. 영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하실 줄이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눈을 들어 주님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지켜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같이 찬양하십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놀라워 나 처음 받은 믿음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점차 본향에 이제껏 내가 산 것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점차 한 장 더 힘차게 찬양하십니다. 박수 치면서 주님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네,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3절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을 위해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을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박미자 사모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 저희들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참된 주님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분주했던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려고 우리가 힘쓰고 애쓰며 훈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많은 한계와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고 나누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매일 동행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구하오니 특별히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감사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견고한 믿음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몸된 교회에 새 가족들을 보내주시고 잘 정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제자되고 제자 삼는 교회로 계속해서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 쓰임받기를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로 연합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동역자로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어렵고 혼란한 시대 속에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나라와 한국 교회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는 저희들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잠시 우리 그 목요 양육 팀이 이제 이번 주에 종강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이렇게 두 분만 간단하게 이렇게 좀 수료 간증문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재영 집사님,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우리 김혜정 집사님도 이렇게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부족하여서 제 마음을 잘 표현하지도 못해요. 근데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신앙생활이 시작된 것은 친정엄마의 기도 열매입니다. 아들 낳기를 소망하며 셋째 가졌을 때 10달 동안 엄마 작정 기도하시는 것 보고 나도 아들 낳으면 교회 나간다고 엄마와 약속했어요. 근데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교회 안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막상 예배에 참여하니 정말 힘들었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도 안 하고 왜 그렇게 시간은 긴지요. 그런 중에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주님 소리도 안 나오고 아버지 하나님 소리는 더더욱 안 나오고요. 차츰 예배에 참여하다 보니 말씀을 듣다 보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믿게 되고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되니 감사하는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믿음의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어 양육에 대한 욕심도 생겼어요. 그래서 신청했고 시간 참여하다 보니 양육 시간이 기다려지고 소중한 마음이 들었어요. 전 같으면 오후 시간에 졸음도 올 법도 한데 말씀 듣고 배우는 것이 너무 재밌어서 끝나는 것이 정말 아쉬워요. 말씀 듣고 배우는 것이 저에게는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말씀 외우는 것도 주시거든요. 근데 한 줄 내내 말씀을 외우는데 간신히 외우고 나면 다음 주에는 또 그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많이 속상도 했는데 그 속상함은 잠시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어요 서로. 근데 기도 제목 나누는 것도 너무 좋았어요. 서로 기도해주고 한다는 것이 너무 저에게는 좋았어요. 그 중보 기도하는 것이 저에게는 일주일마다 바뀌는데 그 사람 일주일 내가 지금 9주째 생각하는데 그 바뀌는 기도가 저는 말씀은 안 외워지는데 그 기도 제목은 외워지더라고요. 그 사람 기도하다 보면은 그 사람 기도가 계속 다 그게 생각이 나요. 그게 저한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봐요. 그리고 저는 정말로 아버지 일찍 끝나고 애들 학교 시간이 돼서 일찍 나가거든요. 다 끝나지도 않아서. 근데 뒷정리가 있는데 뒷정리도 못해도 그게 하나님 은혜인지 너무 그것조차도 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양육을 마치고 이 양육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우리가 또 그 양육 시간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간 것 같아서 너무 기뻐요. 그리고 양육교실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지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정 집사입니다. 양육을 마치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항상 기도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해야 한다는 마음과 또한 말씀의 중요성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이번 양육교실 교육으로 말씀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를 이곳 구항침례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깨닫게도 하셨으며 어려서부터 주님을 믿는다 하였지만 믿음보다는 느낌이나 감정에 의한 마음이 많았으며 성경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며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에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지 않았고 의무적인 마음과 내 마음의 평안함만을 생각했을 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후에도 죄로 인하여 두려워하며 주님 주시는 온전한 평안함이 없었지만 성경 말씀을 배우고 복음에 대한 이해와
확신이 깊어지면서 우리들의 가장 큰 필요는 구원받는 것임을, 또한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아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알게 해주신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끝까지 이끌어 주시고 항상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매주 소중한 기도 제목으로 서로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과 집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사랑으로 공동체의 역할을 다하기를 간구합니다.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가족권을 위해, 연약한 지체를 위해 깊은 기도와 송아지와 병아리까지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받은 양육과 은혜로 믿지 않는 주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용기도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사랑해 주신다고 하시고 저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하늘에서 오는 지혜로 선한 행실과 온유함으로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 분 좀 이렇게 수료 앞두고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성령으로 천국을 누리라라는 말씀을 주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고요. 선물 받으셨어요? 무슨 선물 받으셨어요? 어마어마한 선물들을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우리가 그것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무슨 선물 주세요? 구원의 선물 주시고, 거듭남의 선물 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는 선물 주시고, 천국의 백성 되는 선물을 주시고, 뭐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선물을 주십니다. 근데 그 중에 또 빼놓을 수 없는 선물이요, 또 최고의 선물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항상 내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리고 늘 성령의 그 다스리심과 인도하신 가운데 잘 따르고 순종해서요, 정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고 또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반복되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열심, 그 마음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결국은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나중에 가서 아이고, 인생 아무것도 아니야, 참 삶은 무상해, 솔로몬도 헛되니 다 헛되다, 그렇게 말한 거죠. 여러분, 지혜가 뭐예요? 우리가 후회하지 않도록 정말 미리 내일을 내다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내일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열심히 살지만 결국 나중에 가서는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나눈 것 같은데요.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 그림 보시면 생각날까요? 뭐예요? 그렇죠. 노인과 바다. 해밍웨이의 소설에 나오는 그 한 장면입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제가 아주 오래전에 중학생 때인가 하여튼 고등학생 때인가 TV 앞에 앉아서 그 영화를 참 지루했는데 뭔가 감동을 느끼면서 봤어요. 그 내용은요 간단해요. 멕시코 만류에 고기잡이 하는 샌디에고라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노인이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고기를 못 잡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84일 동안 무려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노인이요 홀로 바다 한가운데서 낚시를 하다가 뭔가 묵직한 게 무는 것을 느꼈어요. 얼마나 큰 고기인지 끌어올리는 것은 고사하고 밤새도록 그 고기가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날이 밝고 조금씩 그 물고기와 사투를 벌이면서 그 물고기를 끌어당깁니다. 마침내 사흘째 되던 날에 물 위로 떠오르는 큰 물고기가 있어요. 황새치라는 엄청난 그 크기의 물고기였습니다. 이 샌디에고가 그 물 위로 떠오른 물고기를 향해서 작사를 내리꽂고 결국은 그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행운이 찾아오다니 얼마나 뿌듯하고, 그리고 이 물고기를 이제 가지고 돌아갔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랄까. 84일 동안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다고 나를 비웃고 그리고 나를 조롱하던 그 사람들이 나를 완전히 다시 볼 거야, 그런 기대도 가지게 되어지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 큰 물고기를 배에다가 붙들어 매고 너무 크니까 그 조그만한 배에 올릴 수가 없으니까요 그 배 옆에다가 묶어 맵니다. 그리고 육지를 향합니다. 그런데요 가는 중에 피냄새를 맡고 상어떼가 이 물고기를 뜯어 먹습니다. 막대기를 가지고 그 상어떼를 쫓아냈나 싶으면 좀 있으면 또 상어떼가 오고, 그렇게 하면서 육지를 향해서 사투를 벌이면서 또 가는 거예요. 그 상어떼와 싸우고 또 싸우고 기진맥진. 그리고 결국 죽을 고생을 하며 겨우 육지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 그 큰 고기의 살점은 하나 없이 다 떨어져 나가고 앙상하게 뼈만 남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뭘 전해주고 싶은 그런 이야기일까요? 여기에 나오는 큰 물고기는 우리 인생의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공, 건강, 자녀, 행복. 그런가 하면 상어떼와의 싸움은 그 나의 성공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그런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은 젊음을 다 바쳐가면서 그 물고기를 잡으려 하고 그 물고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앙상한 뼈만 남은 인생이 그렇게 허망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쯤 한번 여러분들의 지나온 삶, 그리고 지금,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좀 돌아보시고 또 살펴보시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어떤 것 같아요? 또 내 인생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인생이 정말 그렇게 허망할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성경은 우리가 의미 없는 존재,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삶이 허무하다, 또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참된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인간을 가치 없는 존재로 만들지 않고 우리 인생을 허무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삶의 목적을 알게 된다면 절대로 인생은 허무하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말씀하시죠.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고 그 형상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모릅니다. 매일 하나님 주시는 햇볕과 물과 공기와 양식으로 살면서도 그것이 어디로부터 주어지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정말 심각한 것은 삶의 목적을 모르고 의미 없는 그러한 삶으로 세월을 낭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후회하고, 그러면 다시 돌아가면 잘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없는 삶은 결국은 또 후회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고 후회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누구든지 인생의 허무함을 단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요, 이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왜요? 우리 안에 그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요, 우리의 눈을 가리게 되어집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그런 우리의 그 상황 속에서 그런 우리의 상태를 보고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간구를 하실까요?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무엇을 원하십니까? 자, 27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기도하신다고요. 우리 목요 양육팀 간증하면서 중보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예, 참 우리 안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누군가를 생각하고 누군가를 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내 기도할 것도 많고 내 기도도 바쁜데,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함께 서로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많이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요. 근데 무슨 기도를 하시는가 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중보하며 기도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면 좋겠습니까? 부자 되는 거, 건강한 거, 오래 사는 거, 자녀들 잘 되는 거 다 좋은데요.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멸망이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것이 멸망입니다. 그 회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나라를 함께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한번 2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 초점을 맞추어서 볼 것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고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신 그 이유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고요. 물론 다른 성경에 여러 가지 다른 표현들로 하지만 다 통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에서 그 아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것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예수님을 닮도록, 우리를 예수 닮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거.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왜 예수 닮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다 갖춰져 있고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저 우리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자녀다운 그 자격을 갖추었느냐?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으면, 구원받았으면 이제 우리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모습을 갖추는 거예요. 그게 변하고 그게 성숙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모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맏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갖추어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양보할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5절에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무슨 얘기예요? 범사에 예수님처럼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생각하며 그 뜻대로 행하시기를 힘쓰셨나요? 아이고, 목사님 또 잊어버렸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우리는 또 마음에 말씀 새기고 우리는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범사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새롭게 시작된 이 한 주간도 정말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 마음에 새기고 다시 한번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과 정말 떨어지지 않고 동행하는 그러한 한 주간을 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이웃들하고도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요 달라져요. 그것은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내가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니다. 막 이런저런 계산도 하고요. 그런 속에서 염려도 하고요. 그런데 주님 생각하는 순간에 주님이 함께 하시죠. 주님이 도우시죠. 주님이 인도하시죠. 내 것을 내려놓는 순간 주님 주시는 평안함이 있어요. 주님 주시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주시는 지혜가 우리를 이끌게 되어집니다. 우리 정말 매일의 삶 속에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를 할 때도요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 생각 안 하고 말이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오는데 주님 생각 딱 하는 순간에 이거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이 아니에요. 다시 꿀꺽 밑으로 내려놓고요.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뜻하시는 그러한 말로 바꾸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요 분명히 좋은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정말 축복의 열매들을 나타내십니다. 그 다스림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신앙생활은요 순종이고 실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도 살펴야 되지만 실제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늘 점검해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고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물건 하나도요 제대로 쓰지 못하고 버리게 되면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교회에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실리콘 같은 걸 뭐 정확하게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딱 사기보다는 이제 좀 여유 있게 이렇게 사시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실리콘이 한두 개 이렇게 남잖아요. 그럼 이제 그것을 놓고 가요. 그럼 어디 이제 쓸 데 있나 그러고 이제 그 쓸 데가 있으면 이렇게 쓰는데 뭐 다음에 쓰지 하고 이렇게 이제 두다 보면은 한참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면은 실리콘이 굳어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쓰지도 않았는데 굳어가지고 그냥 다 버려야 되는. 그럴 때 얼마나 아까워요. 그 2,000원, 3,000원짜리 실리콘 한 통도 그렇게 아까운데 세상에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아까워요. 쓰지도 못한 채로 주님 오실 때 그냥 그대로. 그 예전에 이렇게 주일 학생들 이제 지도를 하다 보면 달란트란가를 이제 나눠줍니다. 오늘 출석해서 1달란트, 암송구절 외워서 1달란트,
뭐 또 이제 뭐 잘했어 1달란트. 그러면 이제 그거를 계속해서 이제 모아놔요. 그리고 달란트 시장이 이제 열립니다. 몇 달에 한 번. 그러면 이제 이런저런 좋은 이제 물건들을 갖다 놓고 이거는 몇 달란트 그 이제 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근데 재밌는 게요. 어떤 아이들은요 딱 살펴봐요. 뭐가 있지? 뭐가 좋지? 뭐가 나한테 필요하지? 시장이 딱 열리자마자 가서 탁탁탁탁 달란트를 주고 삽니다. 근데 아이들 중에는요 달란트는 잔뜩 가지고 있는데 못 사요. 남들 다 사가고 물건은 다 떨어져 가고 그런데 달란트를 그냥 움켜쥐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뭐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는 이게 아까워서 못 쓰는 거예요. 이게 아까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거 버는 건데 왜 벌었어요? 달란트 시장에서 쓰라고 그거 준 거예요. 근데 그게 아까워서 달란트 시장 다 끝날 때까지 그걸 옮겨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야, 너 이거 써야 돼 선생님이. 그러고 그냥 찌끄러기 억지 다 떠안겨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에 대해서 절대로 어리석게 움켜잡고 있고 그리고 땅에 묻어두지 말기를 바랍니다. 정말 잘 사용해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우리 지방회 때 한 은퇴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또 그냥 오시지 않고 이렇게 선물을 가지고 와서 나눠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목사님 전에도 이렇게 알던 목사님인데 서울에서 이제 목회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참 너무 귀하고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 은퇴를 하시고도 목회는 뭐 끝났지만 목회가 끝났다고 해서 사역이 끝난 건 아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사역자들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집사예요. 저는 성도예요. 집사로서 성도로서 다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주시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은사도 주시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또 이웃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뜻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죠. 이 목사님이 목회는 마쳤지만 그래도 여전히 똑같은 그 사역의 목표를 가지잖아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역, 같은 사역이 있잖아요. 뭐예요?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거예요. 목사로서 그 일을 할 수도 있고 집사로서 그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은퇴하고 나서도 또 그 나름대로 그 일을 할 수 있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정말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고요. 은퇴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기회 있는 대로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그러니까 오시면서 저는 이제 선물을 2개를 받았어요. 그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선물이고 하나는 저한테 주신 선물인데요. 교회에 주신 선물은 이거예요. 어떻게 좀 좋아 보여요? 막 선물 가지고 오셨다고 그러시길래 야, 저는 무슨 선물을 가지고 왔나 그런데 꺼내는데 이런 거를 꺼내시길래 아이고 뭐야 이제 만드신 거예요. 이 목사님이 공대 출신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 그 블루투스 리더기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요걸 이제 케이스를 이쁘게 하면 그 우리가 살 수 있는 판매용이 되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아래층에 앰프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 놓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핸드폰하고
앰프하고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앰프에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서 찬양, 그러면 그걸 하면 여러분들 핸드폰에서 이렇게 이제 그 실행을 시키면 우리 앰프로, 스피커로 이렇게 그 음악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보기보다는 기능이 괜찮죠. 예. 이렇게 직접 목사님이 요 칩을 구입해 가지고, 요거는 케이스는 목사님이 직접 만들어 가지고 하여튼 비용을 최대한 이렇게, 그런가 하면 저한테 주신 선물은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성경을 필사하는데 이런 볼펜 저런 볼펜 이렇게 펜을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써보는데, 그 필사할 때 글씨를 많이 쓰다 보니까 부드럽게 이렇게 써지고 하는 펜이 좋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써보니까 이 펜이 정말 좋더라. 그래서 이 펜을 하나씩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필기감 좋은 만년필인데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다이소에서 1,000원짜리예요. 1,000원짜리. 1,000원짜리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감명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래요. 은퇴하시고 목사님이 그런 막 사역을 하시는데 뭐 경제적으로 뭐 그렇게 풍성하시지 않으시겠죠. 그러면 어떠냐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섬기고 나누는 거예요. 정말 당당하고 막 그리고 기쁘시고 어떻게 해서라도 좀 섬기고 싶고 막 주고 싶은 그 마음이 막 보여지는 거예요. 저도 평소에 아직은 좀 시간이 남아있지만 은퇴하고 나면 어떻게 사역을 할까? 어떻게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그 사역을 할까? 어떤 모습으로 하면 좋을까? 박미자 사모님하고 조그만하게 저는 커피 내리고 박미자 사모님은 차, 그렇게 해서 이렇게 누구든지 오면은 그냥 앉아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성경 얘기하고 상담도 하고 뭐 그런 이제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 목사님을 보면서 다시 한번 도전을 받고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더라고요. 여러분, 누구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같은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지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과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성장과 성숙을 이루며 가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요. 여러분, 다른 거 가지고 목적 삼으면요, 결국은 노인과 바다, 앙상한 뼈만 남습니다. 허무합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 닮아가려는 그 목적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들도 또한 겸하여서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의 참된 목적을 이루어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정하시고 또한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녀 삼아 주셨고, 그리고 정말 맏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키고 또 성숙하게 다듬어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 하나님의 손길들이 닿을 때 저희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받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정말 만남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연약함이나 고난을 통해서도
정말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우리를 주님 닮아가도록 새롭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어떤 손길이 나에게 임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기쁨으로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히 우리를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 동안 저희들 아버지 하나며 예배하며 또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할 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도하심 속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